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중반부까지의 말씀을 부잣집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헬라어 성경에서 1절은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무리에게서 방향을 돌려 제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은 부자인 주인과 그의 청지기입니다. 이 얘기에서 청지기는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부자를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1절 후반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들린지라에서 들린지라는 헬라어로 디아발로라는 동사인데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죄를 씌우다, 참소하다, 중상하다, 고발하다, 비방하다 등으로 우리말 성경에 들렸다라는 번역보다는 참소되었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라고 번역된 문구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호스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부사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스라는 접속사에는 뭐뭐와 같이,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적용해 재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처럼 주인에게 참소가 된지라. 참소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해바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볼 사람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 근거를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에 상당하는 물질들을 어디엔가 축제해 놓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굳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체 비유에서도 그가 낭비를 통해 누렸거나 축제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주인에게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고해바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대리인에 대한 평판은 주인에 대한 평판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결국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리인에 대한 참소는 곧 주인에 대한 참소입니다. 주인을 대놓고 비방할 수 없으니 우회해서 대리인인 청지기를 비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낭비로 호의호식하는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라 부자라는 겁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 그에게 일방적으로 알립니다. 알린 내용은 3가지입니다. 먼저 청지기에 대해 자기가 들은 말이 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내용이 어떻든 사실 확인과 관계없이 청지기에 대해 말이 떠도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에게 더 이상 청지기 노릇을 계속하게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의 경영에 대한 세부 명세를 반드시 세말하는 겁니다. 장부를 정리해서 인계 절차를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3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제 청지기는 지금까지 운영한 경영 세부 내용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청지기에게 닥친 더 큰 문제는 청지기직에서 해고된 이후의 생활입니다. 그에게는 육체 노동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거지로 살아갈 만큼 수치를 견뎌낼 마음의 여력도 없습니다. 범민에 쌓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순간 청지기에게 이 상황이 가르쳐주는 해답이 불현듯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시대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당시에도 오늘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선이자 약정과 비슷한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이자 약정이란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떼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20% 이자로 빌리는 경우 빌려주는 사람이 20만 원의 이자를 미리 떼고 80만 원만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 청지기는 기름 100말을 빚진 사람에게 50말로 고치라고 합니다. 이 경우 100말 중에 50말은 이자입니다. 빚진 자가 빚진 100말 중 실제로 가져간 기름은 50말이고 나머지 50말은 이자, 곧 이자가 50%인 고리대금입니다. 또 7절에 밀 100석을 80석으로 고치라고 했다면 80석 100석 중에 20석이 이자입니다. 이렇게 받아낸 이자는 모두 어디에 갔을까요? 청지기가 자기 재산으로 빼돌렸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주인의 소유로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청지기는 부자의 소유를 불렸으면 불렸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적이 없는 겁니다. 결국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인 참소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만일 부당한 이득으로 누군가가 호의호식했다면 그건 청지기가 아니라 바로 부자입니다. 청지기가 부자를 대리했다면 그는 전문가이고 선이자 약정에 해당하는 관행에 아주 밝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지기는 자기에 대한 소문대로 부자의 소유를 낭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기서 낭비란 무슨 의미입니까? 부자의 뜻과는 달리 부자의 소유를 자기 뜻대로 쓰는 걸 말합니다. 게다가 청지기는 동족끼리 이자 물리기를 금하는 율법의 조항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청지기는 빚진 자들에게 이자를 삭감해주는 일을 부자 앞에서 대놓고 했을 겁니다. 그의 마음에 내가 지금부터 주인께서 들은 대로 주인님의 소유를 어떻게 낭비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부자에 대한 역심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빚진 자가 빚을 못 갚게 될 때를 대비해 그 손실을 최소로 할 목적으로 확보했던 선이자가 없어졌으므로
앞으로는 부자의 창고에 쌓일 재물이 줄어들 겁니다. 이제야 주인의 소유에 진짜로 낭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8절에 와서야 부자 주인에 대해 청지기를 옳지 않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표현합니다. 옳지 않은이라는 똑같은 헬러 단어가 13절에는 불의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지기는 자신을 참소하는 내용의 행위를 실제로 행함으로써 자신의 무고함도 밝히고 향후 자기 삶에 대한 방도 또한 확보합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이와 같이 지혜롭게 처신한 점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칭찬했다라는 말은 시인했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합당합니다. 따라서 8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는 불의한 자가 됐지만 근거 없이 당한 참소에 관한 해명만큼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해냈다고 시인했다. 반면에 주인은 청지기의 낭비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를 해고했을 뿐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청지기로부터 불의함을 당했다는 불명예를 얻습니다. 8절 후반부부터 13절 중반부까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8절 후반부부터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율법에서는 동족에게 빚을 줄 때 이자 물리는 일을 금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의자 약정과 같은 관행을 일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을 알고 처신하는 자는 돌아갈 곳이 있지만 원칙을 모르는 자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원칙을 알고 처신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선의자는 분명 율법에 대해 불의한 것입니다. 선의자, 곧 불의한 재물을 빚진 자에게 감면해 줌으로써 청지기는 채무자들을 친구로 얻게 됩니다. 아울러 예수님 시대에도 리베이트, 그러니까 사렙이라는 게 있었을 것이므로 청지기에게는 해임 후의 생활도 보장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9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영주할 처소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일생의 장막들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장막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눈앞에 닥친 상황은 모면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어차피 이 땅 위에서의 삶일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한 교훈을 주시려고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란 재물을 말합니다. 청지기는 이제까지 불의하게 이자를 물리는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이 덧없음을 알고 불의한 주인에게 불의한 일을 저지름으로써 율법에 충성하게 됩니다. 그간의 주인을 따라 저지른 불의를 청산한 겁니다. 이것이 더 큰 것입니다. 부자는 이미 가진 재물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재물로 채무자에게 이자를 물림으로써 부를 축적하는 율법의 불의한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에 대한 나쁜 평판을 무마시킬 수단으로 청지기를 해임합니다. 여기에는 자기에게 불의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위신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재정 운영의 노선에서도 등을 돌린 청지기를 내치겠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재물에 대한 불의가 가장 큰 율법에 대한 불의가 되고 마는 겁니다. 부유함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부유함은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유함을 흘려보내는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너무 멀리 있습니다. 부유함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고 흘려보내는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가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부자에게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 청지기는 이제 부자에게는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도적의 우두머리에게도 충성할 수 있고 그와 반대로 도적을 막는 나라법에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충성심이라도 그 위에 누구를 머리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기왕에 충성할 거라면 의의 종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